본문은 드디어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에 이어서 모압 땅에서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효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구도에 집중을 해서 고부간의 효심과 가족관계의 그 아름다운 모습 등으로 말씀을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또 여러 상황들과 사건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속에서 시간이 쭉 흐른 후에 여러분의 지나온 그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숨과 후회와 좌절뿐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함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내가 맞닥뜨린 상황들과 나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이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가 알 수 없었던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치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깊으신 이 예정의 섭리를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하는 자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영과 육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한 심령 한 심령 이 각각의 인격체를 각자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놓고 그 계획을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긍휼로서 추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 속에 닿음을 일찍이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길에 서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은혜 받은 사람,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내가 바랬고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면 금세 불평을 하고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약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좁아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다름박질이라는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길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때로는 내 인생의 아픔인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이성적 테두리 안에서는 도저히 해석이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해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동의와 우리들의 찬성 여부를 물어보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당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의 흐름을 작은 막대기 하나 들고 아무리 거슬려서 휘저은들 그 흐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주님의 계획이라는 이 흐름을 타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몸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을 수습해 나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사용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이루어낸 인생의 성취물들을 놓고 나의 노력과 땀의 결과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신 일반적인 은총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운명이나 숙명론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의 신비로움은 우리들이 가진 이성과 합리성의 테두리 안에 함부로 가두어 둘 수도 없고 한마디로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어떻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고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들판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 속에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어떤 만나가 떨어지거나 갑자기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등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이처럼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저 말하기를 에이, 재수가 좋아서 운때가 맞아서 그랬겠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룻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전능자의 손길이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보아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아스의 등장을 알리면서 유력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성경에 딱 2번 등장을 하는데 이 보아스를 지칭할 때와 사울 왕의 아버지인 기스를 칭할 때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표현으로는 큰 부를 갖춘 사람이며 용맹한 사람, 사회적인 덕망이 높은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사회의 지도층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윤리성을 잘 겸비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많다고 해서 유력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룻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6절 이하의 장면을 보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아침부터 쉬지 않고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소녀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얼핏 생각을 해봐도 모압 지방 출신의 이방인의 몰락한 엘리멜렉 집안의 가난한 과부입니다. 룻이라는 그녀의 이름은 아예 소개조차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야지만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어떻습니까? 당대의 이름난 재벌 보아스와 홈리스나 다름없는 가난한 이방인 과부 룻이 어울리는 캐릭터입니까? 절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나 이미 이들의 만남으로 인하여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구원의 족보는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모든 편견과 상식의 가치와 그 테두리를 뛰어넘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한 들판에 모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의 땅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왜 나오미의 고달픈 인생사를 통해서 결국 이 룻을 그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이며 주님이 허락하신 복과 풍요로움과 평화와 온유함과 따뜻함과 겸손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한 땅에 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가는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대화, 보아스와 그 일꾼들과의 대화를 보면 참으로 덕스럽고 겸손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청을 하죠. 이들의 현재 상황은 룻이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주우러 가야 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설령 나오미가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더라도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서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룻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말로만 듣던 옛 시댁이 있던 지역에 왔습니다. 그것도 과부가 된 신세로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입에서 좋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투덜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쌍욕이 튀어나와도 나오미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당장 룻이 일을 안 하면 밥을 굶는 처지에 몰려 있는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평을 토로하고 울분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나오미에게 합니까? 공손하게 묻고 허락을 구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가거라, 가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혹시 룻에게 그 손주라도 있으면 애기 봐준다는 핑계로 며느리 앞에서 위신이 좀 서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꼼짝없이 그 자기 며느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것도 과부 며느리가. 그런데 여기서 룻은 철저하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어찌되었건 어른이고 시모인데 그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각자의 처지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을 좀 더 확대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추수 때가 되면 가난한 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사회보장 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 사회의 혜택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룻은 말하길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그 사회의 최저 빈곤층이 되어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음을 놓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채워지는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룻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력자인 이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이 나누는 그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일꾼들이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화답합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놀랍고 덕스러운 그런 장면이죠. 때는 바야흐로 추수 때입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시기예요. 넓은 들판에 일렁이는 곡식의 물결이 낭만스럽게도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서로 주종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먹고 사는 일로 예민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한가롭게 덕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 일꾼들, 종업원들을 독려해서 보리 한 톨이라도 더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편안한 작업 환경 속에서 더욱 많은 일당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요즘 상황으로 치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얼마나 껄끄럽고 그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있겠습니까? 이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1년 중에 가장 매출이 집중이 되어 있는 시기에 그 작업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타작마당에서는 전혀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성 노조도 없고 악덕 사용주도 없습니다. 요즘 얘기 많이 하는 사용자의 횡포나 어떤 갑질 이런 것도 없습니다. 긴장된 노사관계의 분위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다들 평화롭고 온유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 구별된 백성들,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구별된 백성, 예정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 즉 농업 공동체로 묶여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확인한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지역 공간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의 추수마당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베들레헴 땅에 펼쳐진 그 미래의 교회, 즉 21세기 우리들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죠. 갈수록 교인들은 줄어들고 전도하기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복음을 들고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신앙의 삶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아예 기대도 안 합니다. 그저 점심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자고 교회로 나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 돈 10불 주면 런치 스페셜 좋은 거 얼마든지 먹는데 교회를 왜 가서 그걸 먹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잃었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항상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회만이 가질 수 있고 교회만이 추구할 수 있는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 중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리에 서서 기독교의 가치를 병들게 하는 일들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이러한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에 젖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교회의 머리로서 돌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은혜와 회개의 눈물이 이 교회 안에 흐르게 되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람의 심령이 움직이고 사람의 심령이 움직일 때 그 육신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 시대는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 이상한 철학들로 이 말씀의 강단이 많이 가리워져 있죠. 특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암적인 존재나 다름없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이에 못지않은 비상식과 반지성이 난무하는 그런 강단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주관적인 잘못된 해석과 기복주의 등의 그릇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바르게 서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주관적 감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말씀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고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와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가시적인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는 내가 병들어 있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의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나의 문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 속한 교회의 본질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서면 이 시대 교회들이 다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되찾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도 아니고 사랑은 달콤한 솜사탕도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입니다. 견뎌내고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굴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을 한번 보세요.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남녀 간의 달콤한 달달한 로맨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좋은 상황 속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놓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뭐 그냥 우정이겠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결코 참아내기 힘든 상황, 분노와 억울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면 그러한 참 사랑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룻은 철저하게 나오미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룻이 손 털고 다시금 자기 고향 모압 땅으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누구도 룻을 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룻은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갈 데 없는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남의 밭에 나가서 새벽부터 쉬지도 않고 일하는 중노동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러 나가는데 나오미의 허락을 묻습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나오미였지만 룻은 그의 입장과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높이며 축복하는 모습,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희생적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지켜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타작 마당에서 보여지고 있는 장차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마주대야 하는 이 성찬의 식탁 앞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성령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이 시대의 수많은 그 분노와 분쟁의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걸림돌과 어떤 갈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이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갈등과 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히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크다고 그러죠. 이 문제는 세대 차이가 나는 정도의 문제를 떠나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사 문제들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재난들로 인해서 억울하다라고 외치는 그 탄식의 소리들이 넘쳐납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 된 심령 속에는 더 이상의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좌절과 분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룻과 나오미의 대화, 보아스와 일꾼들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복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 말씀과 같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사 우리의 성도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을 예비하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열정과 노력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모든 갈등과 분노의 원인들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새로운 역동으로 인해서 모두 해결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은 먼저 교회된 우리 각 지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주권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려는 그 선한 열정과 노력 속에 우리 주님의 예정된 섭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주께서 허락하신 구별된 축복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신앙의 본질,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재확인하고 세워감으로써 오직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